지난 2월 28일로 기억이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그 한 주택에서 땅이 꺼지면서 그 집에 그 침실과 함께 있던 사람을 삼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그 싱크홀이라는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구조요원들이 싱크홀로 사라진 남성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싱크홀은 석회질이 어떤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그 플로리다에서 자주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성을 띠는 지하수가 이 석회질을 녹이면서 약해진 집안에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땅이 침하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플로리다에 수많은 집이 있습니다. 수많은 집을 지을 때 이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집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땅은 단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땅을 기초로 하는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 늘 점검하고 계십니까? 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가 참으로 든든한 자리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확 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사람들을 대비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든든한 반석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껏 세워간다고 세워갔는데 모래 위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 바울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외부의 그 적대자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교회 그 내적으로는 내분까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과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십자가, 이 갈보리 십자가와 주님의 오심, 그 재림의 그 시간 사이인 그동안, 그동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이곳의 성도들은 지금 십자가의 원수들, 그 십자가의 원수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위협 가운데 노출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현재 위협에 맞서서 주춤하고 물러설 위험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들을 못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외부적인 환경에 내가 어떤 어려움들에 노출되었을 때는 쉽게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들은 지금보다 더 어떤 극한 상황들이 펼쳐졌을 거예요. 또 교회 안에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안의 연합에 대한 정말 실제적인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입니다. 근데 그것이 분열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견고하게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상황, 내부의 분열, 또 외부의 박해, 여기에 어떻게 대항하고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바울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3년간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정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를 합니다. 4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그 4장 1절 이하에서 말하려는 그 내용과 그리고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 특별히 3장 17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말했던 그 부분,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로 2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에게는 오로지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서의 변화됨,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됩니다. 그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 변화됨과 함께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다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영광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핍박받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줌과 동시에 위로하고 있는,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끝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그 보상도 없다면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선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을 이겨나가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장차가 아니라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반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금 교회 안팎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기에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이제 주 안에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서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 그 원어는 그 스테케테, 여기서 서라, 이 기본형이 스테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서 있는 자세와 구별이 됩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군인의 그 기본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그 진지를 흐트러짐 없이 지키는 그 군인의 자세.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의 뜻에 부합되게 번역을 했습니다.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 이 말은 자신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결코 물러서지 말고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그것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자신의 그 자리에 정말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물러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이 외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지금 서 있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냥 살아간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랍니다. 3장 17절 이하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선물들, 그것들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장차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실 그 선물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자그마한 보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정말 위대한 상, 하늘에서의 상을 우리가 초점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그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적인 이 감성 지수를 우리가 높여가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도록 하는 힘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호벽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천연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옛날 그 고구려의 그 안시성, 천연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나라의 그 수많은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요새가 되어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남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물씬 풍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그 모습들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서라고 할 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 절부터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준해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어떤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다음 그 종료주일까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그 2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가는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몸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다.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몸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지가 다 멀쩡한데 어떤 그 오장육부에 특별히 위에 문제가 생겼다. 위에 암이 생겼다. 다른데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몸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같은 성도들과의 연합,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연합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열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코 견고하게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하면 돼. 예수생명교회 안에서 나만 잘하면 돼. 근데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소용이 없는 같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그 4장 2절 3절의 그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실제적인 그 피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여인이 어떤 여인들인지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컨대 영향력 있는 여인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치면 예를 들어서 1여전대 회장, 2여전대 회장, 그 교회의 그 가장 살림들을 막 지어가고 있는 그런 여인들일 거예요. 이처럼 그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두 여인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 차이, 그들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자들입니다. 문제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아들이 아니면 나름대로 신앙이 참 좋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자들이요. 근데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다툼의 문제가 교리적인 것인지 또는 윤리적인 것인지 교회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것인지 사실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이 다투었고 그로 인해 성도의 교제에 심각한 분열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교회 안에 패가 갈리겠습니까? 안 갈리겠습니까? 당연히 패가 갈리게 되어 있어요.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 아무리 중재하려고 해도 서로 이 패가 갈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개인으로 보면 너무나도 신실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 패를 가하고, 이런 다툼이 얼마나 두드러졌으면,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파급되는 효과가 얼마나 컸으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릴 지금 위험에 직면해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 애정이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상호간에 이런 존재로 보아야 한다면 다툼이나 분열은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고백하면서도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화목해 하신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고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들에게 너무 가볍게 죄를 범하는 우리,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감정을 우리가 서로에게 느낀다면 이런 분열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이런 두 여인을 향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다라는 동사, 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쓰다, 느끼다, 생각하다 이런 그 복합적인 뜻을 가진 동사로서 어떤 감정과 생각, 느낌과 의도 모두를 포함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서로 동의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동일한 감정, 동일한 느낌, 동일한 태도 등을 포괄하는 온전한 어떤 화합적인 삶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하나 되는, 물리적인 화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화합을 이루도록, 서로 분리될 수 없을 정도의 화합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 위해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적인 이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외적인 패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이 갈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되어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이 끝날 때까지 주와 함께 굳게 서서 서로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그 삶을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써내려가는 내내 하나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서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마음으로 서라. 또 2장 2절에서도 한 마음을 품으라. 또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유오디아가 순두개에게 합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두개가 유오디아에게 합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이런 방법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람 속에 내가 이 사람에게 그냥 졌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본래의 마음.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비결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리만큼 자신을 낮추는 마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면 죽기까지 낮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근본적으로 겸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겸손이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들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 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만이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점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두 여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귀하고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근데 다른 면, 그들이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는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간의 이 분열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그 전신갑주,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잖아요. 이 전신갑주에 심각한 약점을 주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죠. 결국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 십자가 원수들 앞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맥없이 무너지고 말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그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차원까지 나가게 됩니다. 한 그리스도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문에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 너머에 또 상호 도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권면을 합니다. 도우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다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어려움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질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울 때 교회는 평안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게 되죠. 서로 짐을 나눠지지 않으면, 그래서 각자의 짐을 지고 나만 잘해, 나만 잘하면 되지. 그랬을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표준, 우리의 삶의 표준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거죠. 그리스도가 자신의 표준이라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화평도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화평은 의미가 없는, 어느 순간에 다시 갈라서게 됩니다. 사랑도 그러하고 인내도 그러하고 겸손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겸손이나 사랑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못합니다. 잠깐은 참아낼 수 있겠죠. 잠깐은 머리 숙일 수 있겠죠. 어느 순간 기분 나쁘면 다 소용없습니다. 원래 자리로 회귀해버립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참 속는 거예요. 저분 장로님인데, 저분 권사님인데. 그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의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사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늘 무너지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 예수님, 든든하신 반석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타협과 제 유혹 앞에서도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인다움을 내팽개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간증들을 올려주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어떤 자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은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맞서서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각자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짐을 지어주며 돕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